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분명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뱀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니 저 용서 받은 우리를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가면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이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네, 오늘은요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헤세드 로헤 헤지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로헤 헤지크. 네, 여기 헤세드는요 인애라고 옮겨지는 단어입니다. 미가 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오늘 본문은요 2인칭 당신 곧 우리 주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사실 이 문장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당신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당신이라고 하면 무례하게 보이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2인칭 당신입니다. 그래요. 여기 주님은요 지금 예언자 미가와 대면하고 계십니다. 예언자 미가는 지금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께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같은 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답과 더불어 예언자 미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자 미가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표현하되 이번에는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중에게 선포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중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을 주님 당신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예언자 본인이 청중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그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헤세드. 인애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억지같이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되 선, 토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 ጼ데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오름은 어떻게 표현되니까? 바로 인애로 표현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인애. 헤세드지요. 더욱이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기꺼이, 즐겁게, 행복하게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의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설명하면서 바로 로헤헤지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헤헤지크.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헤세드, 로헤헤지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로헤헤지크가 평행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그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헤헤지크라는 단어의 기본형은요, 하자크입니다. 해보세요. 하자크. 이 단어 하자크의 기본적인 뜻은요, 견고해지다, 강해지다, 강화하다, 단단히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역형으로 쓰였습니다. 사역이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시키는 거예요. 능동적인 표현, 강한 능동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하다, 강해지게 하다, 단단히 붙잡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어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의 주어인 하나님이 3인칭 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어인 하나님이 이렇게 3인칭 그로 쓰여서 본문은 선포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동사 문장의 문법적인 형태는 완료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또한 선언적이라는 말이에요. 선언적이다. 한번 말을 하면 보증수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단단히 붙잡게 했다, 강화하게 했다, 또는 강화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쭉, 지금부터 쭉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단어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로, 이 단어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강화하게 했다, 붙들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강화하지 못하게 했다, 붙들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붙들지 못하게 한 것은 뭘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3인칭 하나님께서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붙들지 않으신 것, 꽉 붙잡고 있지 않으신 것, 그것은 바로 진노입니다. 뭐라고요? 진노, 노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화하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진노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 진노는 인애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인애. 그러나 진노는 절대로 꽉 움켜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헤헤지크입니다. 로헤헤지크. 절대로 꽉 움켜쥐지 않으신다. 강력하게 붙들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노를 품되 오래도록 품지 않으신다는 말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오래 품지 않으신다. 여기 오래도록이라는 말은 영원까지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로헤지크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 영원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를 꽉 붙들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런 것, 우리 하나님의 인애의 성격, 로헤이지크의 성격으로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 당신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 당신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말은요, 예언자 미가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가 이 말에 동의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꽉 찬 이름은요, 미가야입니다. 뭐라고요? 미가야. 여기 미는 누구라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누구. 그리고 가.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카는요, 뭐뭐와 같은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케라고 발음하지요. 그리고 야는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합해 보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와 같은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는 말이죠. 그 여호와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아가 여호와는 로헤헤지크, 곧 노를 꽉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굳건하게 강력하게 움켜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따라서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로헤지크, 곧 하나님 되시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아니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로헤지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뭐하시며?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사유하시며.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 당신은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보면요, 첫째 죄악입니다. 둘째 남은 자죠. 그리고 셋째는요, 허물입니다. 중간에 남은 자가 있고 죄악과 허물이 마주보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첫째, 죄악을 사유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유하신다고요? 죄악. 둘째, 허물을 사유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목적을 표현하되 셋째, 남은 자를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한 가지 표현으로 묶어버렸죠. 첫째, 죄악을 사유하시는 분. 둘째,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위하여, 여기 남은 자는 유업이라는 말과 동요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유업인, 재산인 남은 자를 위해서 첫째, 죄악을 사유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둘째,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랍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요,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입니다. 사유하시는 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언자 미가는 이 단어를 쓰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예언자 미가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알려고 하면 본문에 쓰인 본래의 단어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첫째, 죄악을 사유하시는 분. 이 단어는 속죄와 속죄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유하는 분. 둘째,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 이 표현은 6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분사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초월하여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여기 사유하시는 분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하신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 쓰인 단어와 뒤에 쓰인 단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네, 앞에 쓰인 동사적 표현과 뒤에 쓰인 동사적 표현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표현이죠. 첫째, 죄악을 사유하시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적 표현은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해보세요. 나사. 이 단어는요, 들고 나르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낯선. 여기 사유하시는 분, 이것이 들고 나르는 분, 죄악을 들고 나르는 분,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들고 나르는 그림,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림. 그러니까 짐을 짊어지시는데 우리의 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림입니다. 이 표현은 대속죄일에 행해지던 제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죄를 속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대제사장은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은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마리 중 1마리를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 선택된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세를 위한 속죄제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아사세를 위한 속죄. 이렇게 선택된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 16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요.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되 죄를 용서하시되 마치 마술처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악에 해당하는 무게를, 그 죄악의 고통을 직접 하나님 자신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시는 분,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사스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요, 죄의 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 일은 과거에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원까지 그렇게 짊어지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 로헤지크는요,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드러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유의 그림, 용서하시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무게를 친히 하나님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신다는 것. 둘째,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사유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애, 로헤지크, 분노를 끝까지 움켜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허물을 사유하시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허물을 사유하시는 것으로, 용서하시는 것으로. 여기 허물이란 패샤로서 하나님을 향해 범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행하는 아주 심각한 죄. 앞에 언급된 죄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죄를 가리킨다면 패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범하는 심각한 죄를 가리킵니다. 같은 선상에서 나라에 대한 죄, 개인에 대한 죄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심각한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죄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사유하신다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아바루로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넘어간다고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죠? 패스오버, 6월절. 그래.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번뜩 떠올리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넘어간다. 뭐가 생각난다고요? 6월절. 6월. 그래. 여기 언급되는 죄는 그야말로 심각한 반역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쏟아내셔야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인애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노를 꽉 붙들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퍼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화시키지 않는다. 로 헤헤지크.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넘어가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추악한 반역을 붙이지만 거기서 멈추어 서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대신에 그 허물을 딛고 넘어가신다는 말입니다. 6월이지요. 아멘. 6월. 이는 곧 출애굽의 6월절 정신과 맞닿았습니다. 마땅히 쳐야 할 죄의 자리를 은혜의 발걸음으로 건너뛰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용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역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인애를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상당한 노를 계속 품지 않으시고 잠재우신다는 말입니다. 로 헤헤지크.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죄를 딛고 넘어가신 하나님. 이 그림은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곧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무게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땅에 쓰러지시기를 몇 번.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구체적인 성취 인생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선포한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포하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림이 요한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이란 그림으로 묶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로 헤헤지크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가리켜서 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는 마치 신약까지 연결시키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 다시 할 말은 끈을 그면 안 돼요. 다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끊어 읽으면 안 된단 말이 아니라 이어 읽으면 안 돼요. 이어 읽으면 안 돼요. 맞아요. 다시 강조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헤세드에 따른 로 헤헤지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일을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여기 다시라는 말씀이 강조되었습니다. 무엇이 강조되었다고요? 다시. 놀라운 것은 여기 다시라는 말이 일회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여기 다시라는 표현은요,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라는 부사를 썼다면 일회적인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기 쓰인 다시는요, 동사 문장입니다. 무슨 문장이라고요? 동사 문장이에요. 그래요. 동사 문장으로 다시라는 의미를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도 역시 현재, 진행, 미래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동사 문장이에요. 만일에
완료형을 썼다면 한 번 불쌍히 여기셨다로 끝났겠지만 미래형 동사 문장을 써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로되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진행의 의미.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범하였지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지요. 어쨌든 원치 않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은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반복해서 다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동사 문장 두 개를 한 줄에 열거하면서 쾅쾅 악센트를 찍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다. 그러니 뭐하라? 안심하라.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노를 품으시되 끝까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 헤헤지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헤세드는 죄를 혹은 죄의 세력을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 넣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참으로 놀라운 확신이 담긴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모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능한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죄의 원흉, 죄의 우두머리를 발로 밟으시는 모양새입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표현은요, 완전한 심판과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에 던져짐은 곧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던 죄의 세력,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수장되는 그림을 연상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언자 미가는요, 이미 앞에서 죄의 원흉이었던 그 뱀이 폭망하는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미가 7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기 뱀, 이 뱀이 그 뱀이에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단 말이죠. 그 뱀. 그러니까 그들이 그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먼지 속에 처박히는 그 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받아서 모든 죄가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의 세력이 애굽의 군대처럼 홍해에 수장되는 그림과 같습니다. 나아가 모든 죄의 원흉인 그 사탄, 사망이 스올,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이 장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격리시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용서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로 헤헤직,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 강조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죄의 원인 자체가 영원한 흉물에 처해지는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진짜 왕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를 밟으실 것이랍니다. 그 뱀의 세력을 밟으실 것이랍니다.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실 것이랍니다. 이는 곧 종말을 지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예언자 미가의 선포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밟았다는 말이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치자들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완전한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재림주, 심판주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미가 7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에메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헤세드이지요. 한 가족이 주께서는 2인칭 당신이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예언자 미가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2인칭 당신으로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인칭 당신으로 예언자 미가와 대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행하실 일을 확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뭘까요? 첫째, 야곱처럼 허물이 많고 속이는 자였던 우리를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실한 자로 빚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2인칭 당신, 곧 우리 주님께서요. 둘째, 나아가 2인칭 당신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였잖아요. 그것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 헤세드의 성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은요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에메트를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 나아가 우리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빚어내실 하나님, 헤세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언자 미가는 이 지점에서 3인칭 하나님을 다시 2인칭 하나님으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언자 미가는요 자신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거대하고 어미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예언자 미가가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숨결, 지근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언자 미가는 지금 저 멀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2인칭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2인칭 주님 앞에서 예언자 미가는 그 옛날 아브라함, 야곱을 들먹이면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주님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맞닿았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2인칭 하나님의 헤세드, 로 헤지크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2인칭 하나님께서 베푸실 성실, 그리고 나아가 인의 헤세드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언자 미가는요 하나님의 헤세드, 로 헤지크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예언자 미가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가? 하나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 헤지크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고 나아가 인애를 베푸시는 파격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신도 흉내낼 수가 없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더 신하게 와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 모든 죄의 원흉을 감당하신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기꺼이 헤세드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노를 품되 오래 품지 않으셨습니다. 로헤헤지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로헤헤지크.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로헤헤지크.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기꺼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의 헤세드를 살아내야 합니다. 나가 우리 마음에 노를 오래 품어서도 안 돼요. 바울의 권고를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로헤헤지크.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 선, 토부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곧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살아내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로헤헤지크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토부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 안에 품게 하옵소서. 나가 그에 걸맞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와 로헤지크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선, 토부를 지향하는 매일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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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기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로헤지크의 삶을 살아내되 역동적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만은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